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요즘 TV만 틀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먹방이라고 하대요. 요리방도 있고요. 예전에는 하루 한 끼도 먹기 힘들어서 맹물로 배를 채우던 시절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혹시? 안 나요? 좀 더 좋은 시대를 사셨네요. 저는 그런 시대를 생각하면 저것들이 뭘 하나 싶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먹는 걸로는 장난치지 말아라. 그러면 지옥 간다. 네, 저는 그 얘기를 철석같이 믿고 절대 먹는 걸로는 장난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먹는 걸로 장난치지 마십시오. 알겠죠? 네. 왜 이렇게 먹방 전성시대가 되었을까? 우리나라도 이제는 먹는 거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먹고 살만한 세상이 되었다라는 말일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만난 거 찾아다니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그렇죠? 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어디가 맛있어요? 쌀국수는 어디가 맛있지? 학교 옆에. 네. 저도 좀 데려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면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경건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장난치지 않고. 오늘은 밥상 앞에서의 이야기예요. 오늘 부분을 잘 들여다보면 요한은 정말 의도가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밥상 앞에서의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만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자면 바로 이겁니다. 최후의 만찬. 여러분 보셨어요? 이제 누가 그린 그림이죠? 네, 다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이 그림은 15세기의 문화와 상상력에 의해서 그려진 그림입니다. 그래서 실제와는 상당히 거리가 먼 그런 그림이에요. 원래는 이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해 보려면 당시의 문화를 잘 알아야지만 우리가 이 그림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그림인지 여러분 머리로 한번 같이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당시 유대인의 탁자는 디귿자 모양이었어요. 디귿자 모양이었고 안쪽에는 사람이 앉지 않습니다. 밖으로만 사람이 앉아요. 디귿자 중에서 이 중앙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고 그 양 옆으로 왼쪽에 요한이 앉아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가룟 유다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날개 쪽, 날개 쪽으로 5명씩 다른 10명의 제자가 앉아 있게 되는 겁니다. 아마 그 중에서 베드로는 오른쪽 날개에서 몇 칸인지는 모르지만 몇 칸 정도 떨어진 어딘가에 앉아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우리가 스토리를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앉아서 밥을 먹는데 이 식사를 하는 방법이 어떻게 먹냐면 비스듬히 누워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이렇게 비스듬히. 쿠션에 맨바닥에 앉아서 쿠션에다가 이렇게 자신을 의지해요. 그리고 비스듬히 누워서 왼손은 몸을 받치는 데 쓰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밥을 먹는 거예요. 참 이상하게 먹죠, 이 사람들. 네. 그래서 이렇게 비스듬히 누운 상태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요한은 몸을 살짝 틀고 예수님이 약간만 뒤로 빠져도 예수님의 어디에?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되는 겁니다. 애가 어려가지고 갑자기 예수님 품에 이렇게 안겨 있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림이 혹시 이해가 되세요? 훌륭하신데요? 네. 요한은 이런 그림에서 예수님을 중심에 두었어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제자를 사랑하는 제자라고 불렀고요. 이 사랑하는 제자는 누가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요한이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제자를 뭐라고 불렀냐면 예수를 팔 사람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예수를 사랑하는 제자와 예수를 팔 사람, 이 명백한 대조를 요한은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한은 이미 모든 이야기를 알고 이미 그 후에 기원 후 95년경에 이걸 쓰잖아요. 전지적 시각에서 이 말씀을 써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기의 눈에는 훤히 보이는 사랑하는 제자와 그리고 예수를 팔 자를 비교해서 그려놨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다른 제자들은 그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은 유다가 그렇게 눈에 띄게 예수를 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예수께서 여기에 나를 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셨고 힌트도 보여주셨고, 그리고 유다가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제자들은 유다가 나가는 것을 자기의 맡은 일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인가 보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그려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혹시 우리도 내가 신앙의 길이라고 서 있는 이 길 위에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진 내 안의 유다를 혹시 나는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우리 스스로에게 그 질문을 한번 같이 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혹시 유다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이 질문을 위해 저는 오늘 제 머리에 몇 가지 그림을 같이 한번 그려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의 현장을 조금 상상해보고 생생하게 한번 나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여러분도 그렇게 저와 함께 같이 그림을 그리면서 상상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가장 먼저 그려본 그림으로는 유다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예수님은 그 시간에 유다를 어떤 눈으로 보고 계셨을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을 조금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의 배신은 사실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의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바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 예수님께서 이미 요한복음 6장 오래전부터 유다가 자신을 팔 것임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이 다가왔는데 그게 예수님에게는 그렇게 갑작스러운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21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의 첫 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유다의 배신을 오래전서부터 알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그분의 심령은 어땠다고 얘기하냐면 심령이 괴로우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령이 괴롭다고 표현하는 것이 요한복음 전체에 3번이 나와요. 첫 번째가 언제냐면 11장에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심령이 비통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심령이 비통해졌나? 이게 단어가 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때 주일 강해를 들으신 분은 아마 아실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비통해 하셨는지.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네, 말하라고는 안 할게요. 제가 그냥 기억나시는 걸로만 생각하고 제가 여러분들을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미 그 무덤에 오실 때는 나사로가 죽은 것도 알고 계셨고, 그쵸? 늦게 오셨고, 오신 이유는 왜 오셨어요?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 내가 뻔히 살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그렇게 비통히 슬퍼하실 일은 없으신 겁니다. 그럼 왜냐하면 사람들이 여전히 메시아가 그들 앞에 나와서 살릴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탄식과 괴로움이 바로 예수님이 비통해하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12장에도 동일하게 또 한 번 그렇게 예수님께서 심령이 괴로우신 일이 있어요.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이 마지막 가르치심을 하시는데 이 가르치심을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픈 탄식으로 하시는 말씀이 내 마음이 괴롭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십자가 앞에서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이 3번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이 심령이 괴로워하신다 이렇게 기록된 3번의 이야기, 이 탄식이 그냥 작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크고
그리고 처절한 탄식이 듭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보면서도 이렇게 심령의 탄식으로 아파하셨을까요? 저는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었다고 믿습니다. 유다는 예수님과 3년의 시간을 보냈어요. 돈꾀를 맡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받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바로 앞에 유월절 식사를 멈추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기셨습니다. 유다의 발을 씻기실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그리고 지금은 떡을 떼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마지막 만찬 시간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떡을 떼시면서 그리고 잔을 나누시면서 그 마음은 또 어떠셨을까요? 26절을 보면 예수님은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내가 너 그럴 거 알아 라고 보이시기 위해서 떡 한 조각을 떼어서 포도주에 적셔서 유다에게 주어요. 이게 당시로는 무슨 의미냐면 식사 예절에서 흔히 얘기하는 흔한 사랑과 그리고 신뢰의 표시 같은 거예요. 존중의 의미 같은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더 먹으라고 반찬을 앞으로 밀어주는 거 있죠. 예전에 어머님들께서 그러셨잖아요. 아들에게 아들 더 먹으라고 좋은 반찬 그 앞으로 밀어주시면서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아마 이런 것이라고 비슷하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는 그러지 않으셔서 저는 드라마에서만 봤지만 하여튼 볼 때마다 굉장히 저는 없는 감동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그 마음, 유다마저도 사랑하는 그 마음을 3년간 함께 했는데도 불구하고 스승을 팔려고 하는 그 제자의 발을 씻겨주시고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당신을 기억하라 하시는 진짜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그렇게 유다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을 그려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눈물을 맺혀서 그렁그렁 하셨을까요? 아니면 수많은 생각 때문에 짙은 우수가 눈에 가득히 하셨을까요? 아니면 어쩌면 예수님은 이미 그 눈에는 이미 그 유다를 통하여 십자가의 아픔을 시작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표현을 하신 것이 그런 아픔 앞에서 연민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직접 말씀하셨듯이 이 심령의 괴로움, 그게 유다를 사랑하신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그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거든요. 21절이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잘 보여준다면 마지막 절인 30절은 유다의 자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 일어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유다는 이미 아직도 예수님의 사랑 한가운데에 있다는 뜻이에요. 여전히 그 손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밤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다가 떠난 밤이요. 이 밤은 문자 그대로 밤이라는 설명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상징적으로 어둠의 의미가 분명하게 쓰여져 있는 그런 요한의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빛으로 아예 정의를 내리고 시작하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핵심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어둠은 예수에 대한 반대 세력이거나 또는 그 빛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어둠입니다. 요한복음 전체에 흐르는 긴장을 단 한 단어로만 우리가 비교해보자면 빛과 어둠의 싸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께서는 빛으로 나타나셔서 그 빛을 말씀하시고 그 빛 대신 표적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드러내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빛을
깨닫고 믿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빛을 거부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 늘 그 빛 대신 예수 옆에 있었던 사람, 유다는 그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을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유다의 내적 상태가 어땠는지를 찾는 기록을 찾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빛과 어둠 사이에서, 그리고 진리와 거짓 사이에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은 어둠과 함께 사라졌다, 어둠 편에 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이 마가의 다락방을 우리가 좀 표현해보자면 예수님의 영성이 숨쉬는 영적 작업의 공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쉼을 얻으면서 말씀을 묵상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전에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섬김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너희들은 나를 이제 기억하라. 이것은 내 몸이고 내 피다. 명령하신 것이었어요. 나중에 이것이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난 곳이고 교회의 뿌리가 된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 곳에서도 여러분, 사탄이 일한다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도.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유다뿐만이 아니죠.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는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을 아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이 사탄의 공격이다.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마음대로 가지고 논다, 이런 뜻이에요. 그 자리도 마가의 다락방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자리였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공격은 아주 큽니다.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그리고 교묘합니다. 대부분은 우리가 여전히 빛에 서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민감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 속에 무너지지 않는 내 자아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그리고 안타깝게도요, 사탄의 공격을 내가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요, 이미 나는 그 사탄의 공격에 무너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가 내 삶에서 사탄의 힘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약한 공격에도 이미 쉽게 넘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30절의 유다의 비유는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는 경고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로 들어요. 저 멍청한 바보 같은 유다의 이야기를 우리는 그렇게 듣습니다. 그런데 저는 30절 말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유다를 상상 속에서 한번 그려봐요. 어둠 속에 희미해져 갈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멀어져 갈 거예요. 그렇게 멀어져 가는 그 시간을 보면 그게 유다인지 베드로인지 또는 요한인지 모를 그 형체 속에서 어쩌면 우리가 보이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잘 봐라. 지금 이 이야기는 너희들 속에 있는 이야기다. 내부자들의 이야기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예수를 대적하던 바리새인이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내어 죽은 빌라도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마가의 다락방, 그 자리에서 예수의 제자였던 유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져간 것은 여전히 예수의 곁, 교회에 있는 것 같은 우리 스스로들에게도 나를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는 아주 강한 도전이기도 하고
간절한 호소이기도 합니다. 외부의 어려움이 있잖아요. 힘을 합쳐서 분명히 기도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외부의 박해에 정말 탁월한 생명력을 가졌던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내부에 있는 나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공격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교회에는 훨씬 더 많습니다. 밖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사탄을 따르는 우리들이 훨씬 더 문제라는 거예요. 누구도 사탄의 공격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때로는 그게 내 고집 때문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게 내 경험 때문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게 정말 내가 예수께서 내게 주신 꿈이고 비전인 줄 알았는데 그것조차도 사탄이 이용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는 비전이고 꿈이라고 말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씻을 수 없는 아픔을, 고통을 주는 경우들도 너무도 많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서 나는 어둠에 서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혹시 있을까요? 누군가가 나는 자신 있게 나는 그렇지 않아요 라고 말한다면 그렇게 말하는 내가 이미 어둠에 있고 또 때로는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사탄의 도구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저는 돌아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때때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요즘 들어 너무도 많이 쏟아지는 교회의 문제들, 목회자의 문제들, 사탄의 도구로 그렇게 사용되는 교회들을 보면서 제게는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가장 많이 넘어지는 돈 문제, 여자 문제, 이게 다 사탄의 공격입니다. 가장 핵심을 찌르는 그런 공격이에요. 저는 요즘 부쩍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에 대해서 돌아보는 일이 굉장히 잦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주로 내가 정말 그렇게 믿는가? 매 순간순간 그렇게 고백하는가? 그분이 말씀하시면 나는 그 말씀이 정말 나를 사로잡고 감동하게 하는 도구가 되는가? 이제는 거추장스러운 껍데기 좀 버리고 알몸으로 하나님의 앞에 서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살아가는가? 자꾸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점점 무디어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의 엘리 제사장 시대의 그 기록이 생각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제사장이 있어요.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날마다 올라가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요. 혹시 내가, 혹시 우리가 그런 시간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다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어둠 속에서 자유한가? 내 속에 정말 유다는 없는 것인가? 그리고 이제 우리 스스로 답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속에 유다가 없다고 내 것이 맞다고 자부할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유다를 이제는 버려야 할 때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싹장부싹장 훈련했어요. 강의도 듣고 스스로도 돌아보고 또 이야기도 나누고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다른 해 같았으면 강의를 좀 했을 것 같아요. 해마다 했으니까요. 그런데 올해는 제가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뭐라고 강의를 하는 것이 부질없게 느껴지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아직 해보지 않으셨던 두 분 교육자에게 맡기고 저는 싹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매뉴얼을 나누었습니다. 그냥. 그리고 단 하나 그분들에게 부탁했어요. 제가 교회를 섬기는 이유를 그분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내가 지금 교회를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게 하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기라고 나를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만, 그게 유일한 이유로 내가 교회를 섬긴다.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다. 그러니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좀 받아주고 같이 좀 섬겨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 제가 싹장들에게 드린 유일한 부탁이자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싹장들과 같이 기도를 하는데 이제 겨우 시작이잖아요. 한 번 모이기도 했고 못 모인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요. 벌써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 벌써 있어요. 그렇게 쉽지 않은 거죠. 싹원들이 내 마음 같지 않은 겁니다. 힘든 부분들이 시작하면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같이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아픈 마음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유일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싹장들 좀 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성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누구라도 내 안에 유다를 다 가지고 있어요. 유다는 괴물이 아닙니다. 괴물이라고 치면 그게 너무 무섭기도 하고 다가가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차라리 두렵고 피하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예수의 영적 훈련의 장소였던 그곳에서 유다가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아도 그래도 내가 그렇게 감추어진 유다일 수 있다는 것 우리가 함께 돌아볼 때 그때 우리는 서로가 하나님 앞에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런 유다를 보면서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심령 깊이 근심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뒤로하고 어둠 속으로 사라진 유다, 이 비극적인 그림을 우리가 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비극을 살지 않으려면 내가 그 유다일 수 있다는 것, 내 속에 유다가 있다는 것, 그래서 깨우쳐 예수께 내가 돌아가기를 날마다 돌아보는 마음이 내게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진짜 감동해야 될 것이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임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꿇어 엎드려야 할 그분이 십자가 앞에 계신 분임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에 가슴이 열리고 때로는 내가 그 안에서 가슴이 찢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좀 날마다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 앞에 나를 내어놓을 때 우리는 어둠이 아니라 그 자리에 또다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성찬의 나눔의 감격을 함께 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늘 존재하는 그 내 속의 유다를 이기고 빛 대신 예수를 따라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이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